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서. 자, 우리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저번 주에 같이 외웠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제가 다 외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맨 앞에 글자 뭐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와.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와, 이제 다 외웠죠? 못 외우신 분은 오늘 저랑 같이 팥빙수 하나 먹으면서 다시 외워볼게요. 자, 이런 빙수에서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복습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거의 다 알 거예요. 1그룹과 2그룹 이야기.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계층 혹시 기억나요? 세리와 제인이었잖아요. 이 그림 기억 안 나요? 자, 요 2그룹은 누구였어요? 2그룹.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자, 1그룹에 해당되는 아들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기억 안 나요? 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죠. 자, 잘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이거 다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복습하겠습니다. 두 그룹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네? 공통점. 네? 그쵸. 그런데 여기 슬라이드에 있어야 답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자, 둘의 공통점.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요, 그죠? 그죠? 자, 예수님 주변을 왜 맴돌까요? 뭐라고요? 크게 한번 얘기해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렇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둘 다 틀렸어요. 근데 사실 첫째도 틀리고 둘째도 틀렸어요. 근데 둘 다 어땠다고요? 그렇죠. 사랑받아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몇 주 전까지 했던 것들의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 주에 했던 거 아까 우리 철영 선생님이 찬양인도 할 때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영어로 어떻게 읽죠? 그렇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스펠링? I가 있어요. 죄에는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나의 이 중심에 있는 I를 빼고 뭐를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O. 뭐예요? 왜? O를 넣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었던 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 제가 이거 할 때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는 여성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 대화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딸이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면 다 죄예요. 그런데 자녀로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것.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첫째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죠? 둘째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개무시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아버지를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첫째, 둘째 다 좋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본 분들이 한 지금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되는데요. 40%의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라니까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60%의 경험을 해봤거나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연애 12년 했잖아요. 연애 12년을 하고 싶거나 그 연애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 연애한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연애를 꾸준히 잘 하고 싶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하지? 밀당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세상은 얘기하잖아. 연애 12년 하고 그 연애 12년 한 여자와 결혼한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연애의 주도권을 쥐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오라면 오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화내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면 나에게 주도권이 없으니까. 그럼 12년 사귈 수 있어요. 저 군생활 3년 6개월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군대 가면 다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제가 휴가를 나오면 이거 사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주는 거예요. 그럼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먹자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걸 먹으면 내가 연애를 12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도권에 대해서 I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할래요.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명을 어떤 고등학교에 보냈어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는 이렇지, 우리 아빠는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엄마, 아빠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무대리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이걸 거부하면 그 관계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오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관계 계속 지속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볼게요. 형이 잔치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객관식입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자, 1번! 1번 무려 2명입니다. 2번! 없습니다. 자, 3번! 자, 말해봐요. 손 안 들었어요. 자, 3번이라고 생각하는 얘기 좀 해보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 물어보다가. 자, 1번! 자, 안 된 사람 있어. 2번! 자, 3번, 2번, 3번 뭐. 자, 무응답 없어. 무응답. 자, 1번! 자, 움직여야 돼. 사람은 액팅을 해야 된다고. 자, 1번. 2번! 자, 한국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넘버 1. 도손을 안 들어. 도손을 안 들고 있어. 큰일 났어.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잔치에 못 들어갔냐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아들이 아빠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괴무시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나보다 덜 똑똑하고 아버지가 나보다 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계속 썼던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I.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가치를 판단하는 중심이 되는 순간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전체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4주 동안 했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나와 함께 즐기자 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즐기자, 내가 기쁘다 라는 걸 표현해요. 자, 두 번째 시작.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했어요. 둘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예요. 그 기쁨을 혼자 주체할 수 없어서 즐기자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잃어버린 아들, 그것을 찾은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그때 누가 안 갔어요? 첫째 아들이 안 갔어요. 첫째 아들은 왜 안 갔어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이런 예배라는 잔치를 허락하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라는 잔치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예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도달해야 되는 목적점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지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떠나는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찾아요. 적극적으로 양을 찾아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떠나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찾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기억나세요? 3주, 4주 동안 봤던 그 성경, 아버지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나요? 안 찾나요? 기다려요. 하나님은 찾아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중심된 삶에서 영으로 바꾸시고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맨 위에 있는 한국어로 쓰여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영어로 everything anything 아니고 everything. 사실 아버지의 총재산을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이 그림? 세 등분 나눴을 때요, 첫째 아들에게 갈 몫이 어느 정도예요? 2몫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갈 몫이 어느 정도예요? 1몫이에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아빠가 죽었을 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몫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당신 이제 나와 상관없습니다. 당신 좀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죽어주세요. 저에게 오늘 몫이 필요하거든요. 완전 개호로, 이분 아니야. 진짜 완전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좀 죽어주셔야겠다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아버지한테는 내 몫이 필요하니 좀 죽어주셔야겠다고.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몫이 2개로 됐죠?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몫은 몇 개요? 2개예요. 아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논리로 따지면 첫째 아들에게 있는 몫으로 갈 것이 곧 아버지에 있는 전 재산인 게 어때요? 맞아요. 진실이에요. 성경은 사실 진실만을 얘기해요. 상식적인 것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 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아들의 정체성인데, 아들은 왜 안 들어가요?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보면, 잔치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키가 뭐라고요? 내가 중심되어진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중심된 것을.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들이 잔치를 기억한다면 내가 중심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나의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추구해야 되는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 그런 딸이라는 것.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이겠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서 전하니까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만약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만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해한 걸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누군가 와서 얘기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물어볼까요? 너 하나님 믿니? 예수님 믿니? 성령님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설명해봐.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설명 못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이념과 경영 철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사장의 밑에 있는 사원들이 그 사장의 지시대로 하면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죠. 사장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만 들어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어디 쓰여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은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그 10만원짜리보다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0만원짜리 딱 들고, 야, 나보다 더 여기 손이 제일 큰 사람한테 10만원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광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 잠잠해지는 모습을 경고했던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를 바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적극적으로 움직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어요? 관심 있으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글로 쓰여 있는 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명과 사랑과 이루기로 되어 성경에는 노란 글씨로 한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네?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교훈이에요. 한글로 쓰여있는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뭐예요? 책망이에요. 세 번째 쓰여있는 게 뭐예요? 바르게 함이에요. 네 번째 쓰여있는 게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 이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제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이 노랗게 되어 있는 것만 다양한 버전이 있는 성경으로 봤는데 첫 번째 NIV라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teaching,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리부킹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막 잔소리하면서 바로 가라 하는 책망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함, 이거 컬렉팅, 이거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주는 것.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게 하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이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렵죠?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 ASV도 비슷한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GNB라고 되어 있는 게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인데요. 첫 번째, 티칭인데 무엇을 티칭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친구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티칭하는 거예요? 네? 진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뒤에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에러 야 에러다. 에러를 뒤에 잔소리하면서 에러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되세요? 세 번째, 뭐를 콜렉팅하는 거예요? 어? 어려워. 이 단어는 어려워. 결정들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자, 마지막. 어떤 삶? 오른쪽 삶 아니죠? 오른쪽 삶 아니죠?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아, 영어 몰라요? 선생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지시하잖아요. 근데 이 지시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가 지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맞죠, 선생님? 네. 교수급 되는 전문가들이 뭔가 삶의 지표를 지시할 때 쓰는 영어 단어가 이거래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 이거래요. 성경은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진짜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뭐예요? 에러 날 때 뒤에서 잔소리하면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결정들을 다시 보완해주고 다시 수정해줘요. 네 번째 뭐라고요? 옳은 삶으로 지시해서 가르쳐줘요. 4가지를 안 하면 4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좋지 않은 모습, 4가지 없는 삶, 4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4가지 없는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4가지 삶을 꿈꾸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디에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에러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9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를 원해요. 8월까지 잘 준비하세요. 그 제가 책도 샀어. 여러분들 다 나눠주려고. 그 책 한 권 2달짜리 줄 건데요. 여러분 딱 2달만이라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빠? 필요 없어요. 밥은 먹잖아요. 바빠서 똥 안 싸는 친구 있어요? 바빠서 밥 안 먹는 친구도 있어요? 이 4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에러가 무엇인지 알고 내 안에 결함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중심된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4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불완전한 저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나의 에러가 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나의 결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네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예수님 어떤 분이야? 성령님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있어요. 믿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다. 개뿔! 제가 올해 37살인데 그때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면 저 몰랐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면. 근데 성경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잔치 밖에 있는 내가 중심된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떠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누가 검사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야 하기 때문에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성경 읽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돕기 위한 채로 오늘 나눠줄 거예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학교 책에도 담아놓고 가시고 책가방에도 갖고 가시고 교회비도 갖고 오고 가시고 막 인증샷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거기에 나 태그 달아주시고 막 이런 거 저는 꿈꿔요. 기대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기대돼요. 그게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게 잃어버린 아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수가 무엇인지, 결함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 읽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개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주님이 허락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잔치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커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모른다, 내가 더 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을 통해서 주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